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12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 셋의 후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인의 그 자손 딸들이 결혼함으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육신의 상태로 완전히 그 부패한 타락한 죄에 완전히 붙잡힌 그런 타락한 상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육신이라 그 옛사람을 말하는데 그 육신의 상태로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그 부패된 육신을 사는 그런 상태. 자,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온 땅의 모든 혈육이 그 노아의 그 가족 외에는 전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아담 안에 들어왔던 그 죄, 그 사탄의 그 모든 생명의 성질, 성품이 사람들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환란 시대 그 적그리스도 정권이 이 땅에 다스리게 될 때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상태를 노아의 때와 같다. 또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 여기 보면 그런 가운데 온 땅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부르셔서 그 은혜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그 방법을 그런 그
귀한 구원에 놀라운 그 방주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는 사람이 노아가 뭘 계획하고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이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그 모습대로 계획대로 그 노아에게 이제 그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재료는 뭘로 하고 또 길이는 어떻게 층은 몇 층을 만들고 또 그건 역청을 칠해서 만들어야 된다. 아주 그 모든 것들을 지시해 줬을 때 이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순종해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 만드는 기간이 6장에는 보니까 1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참 그 당시 사람들 보면 좀 미친 노인이에요. 비가 내려서 이제 온 땅이 이제 홍수로 덮일 것이다. 이 당시는 비라는 것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때예요. 그것도 배를 또 바다에 어떤 강에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산 위에 그 지으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참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십자가의 모든 이 타락된 사망과 죽음 속에 있는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미련한 방법이라.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게 참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이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 방주는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듯이 성경에 보면 이 방주라는 단어, 원문의 단어가 영어로는 아크라는 이 단어가 세 군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건져냈던 갈상자, 그 다음엔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법궤, 언약궤. 그러니까 이 방주는 여러분 상자입니다. 이건 어떤 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이 방주를 실제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그런 그 상자입니다, 그냥. 상자가 어떻게 물에 뜰 수 있겠는가? 이렇게 큰 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과학자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방주가 그렇게 큰 배가 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만들었을 때 물 위에 아주 안전하게 뜨더라. 그게 이제 그 과학적인 실험으로 그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는 그러니까 이 상자는 무슨 배처럼 무슨 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물 흐름대로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법궤도 그렇고 법궤 위에는 항상 광야길에 보면은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그 안에는 그 법궤 안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있었고 또 만나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질 깨달아서 그 안에 성결케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내가 뭘 어떻게 계획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고 거기에는 온전한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나일 강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데 그 갈상자 안에 들어있었을 때 역청으로 칠해진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피죠. 그 발라진 그 안에서는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노아와 같은 이런 시대, 이 점점 시대가 모든 볼 때 참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징조, 그런 모든 현상, 자 이런 악이 점점 팽창하고 그 사탄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그 땅으로 공중에 있던 이 세력들이 땅으로 이젠 덮쳤다. 그게 이제 현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오늘 이 노아를 통해 보여주신 이 방주의 모든 제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신 모든 내용은 오늘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교회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으며 이 시대에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인 베드로서에 보니까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간수한 바 됐다. 그 핵무기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이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핵무기가 뭐 터져서 어떻게 되든지, 오늘 그 방주 안에 있으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홍수가 나서 모든 산들을, 에베레스트 산이 8,000m라고 그러잖아요. 온 산이 다 덮일 정도로 그렇게 돼도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방주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느냐, 이 안에 들어가느냐, 이걸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대적으로 그 비슷한 그 시대 그걸 얘기해 주면서 자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오늘 지난 시간에는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만 오늘은 그 방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이 그대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데 1절에 보니까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그 노아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8식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짐승,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 다음에 가축, 또 땅에 기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지상 위에 사는 새들, 모든 종류를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해서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 데리고 들어갈 때 여기 보면 전부 노아가 데리고 들어간 건 노아가 어떤 모은 게 아니에요. 6장 20절에 보면은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하나님이 다 모으신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 그 다음 나중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속도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속하신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믿음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돼요.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맡기면, 주님을 순종하면, 따라가면은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와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걸 누리고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뒤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주로 전부 들어가라. 이 짐승들, 내가 모으는 이 짐승, 새들, 육축들, 땅에 기는 것들 전부 데리고 들어가라. 그 데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전부 인도해 오셔서 전부 다 그 수많은 종류들을 다 드러났는데, 여러분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도 다 들어가게 하시고서는 그 마무리도 누가 하셨느냐? 거기 15절, 우리 7장 15절, 16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러니까 모아서 이걸 전부 들어가게 한 것도 누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 들어가게 한 것을 이제 이걸 문을 그대로 열어놓으면은 홍수가 와서 다 덮치면 다 죽잖아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걸 완전히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홍수가 침범하지 못하게끔 걸어서 닫아 넣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홍수가 40일을 있었던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엘하였더라. 자,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것들, 코에 기식 있는 것들, 그걸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쓸어버렸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기식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노아 당시에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거기 있던 생존하던 뭐예요? 짐승, 새들, 가축들, 하여튼 모든 생물이란 생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뭐예요? 완전히 다 멸하신 겁니다. 하나도 안 남기지 않고. 그게 참 은혜예요, 그게요. 왜 그러냐?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고 또 우리 주님 재림 때 불로 심판하실 것이지만은 베드로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뭐예요? 베드로서 3장에 가보면 이 노아 당시에 이 홍수로 다 멸해지고 죽고 거기 누구만 떠올라서 살았어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가족만, 그 다음에 거기 있던 모든 생물들만 떠올라서 물 위에 떠올라가지고 다 그 식구들만 홀로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떠만 자만 나왔더라. 이걸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베드로서 3장에 이걸 침례라, 침례의 실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례의 실제라. 그럼 이 침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 완전히 뭐예요? 내 이 안에 있던 아담으로 물려받은 모든 옛 창조, 내 안에 있던 옛사람, 옛 존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뭐예요? 100% 완전히 그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연합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이 여러분과 제가 여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더러움, 죄,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이 사탄을 통해서 사탄에게서 와진 생명, 그 성품, 그 생각, 그 모든 염려, 죽음, 사망, 질병, 이걸 우리가 없앨 수가 없는데, 그 오늘 이 침례라고 하는 이 노아 홍수 때처럼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연합될 때,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방주 안에 이 모든 하나님이 들여놓으신 것처럼, 문을 닫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게 느껴지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죽음, 사망 모든 것을 다 예수 안에서 다 완전히 넣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넣으셔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끝났어요, 그게요. 은혜요, 그러니까요. 이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침례, 예수, 너희 그리스도의 로마서 6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장사지 돼버렸다. 장사는 어떤 존재를 산 걸 장사 지낸다고 그럽니까? 죽은 걸 장사 지낸다고 그래요? 죽은 걸 장사 지낸 거예요. 그 완전히 다 거기서 내장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 피로 방주에 문설주에 발라가지고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예수님 피를 믿을 때, 이 죽음이 지나가 버렸어요. 유월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뭘 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안 봐요. 그 피만 보고 여러분과 저에게서 죽음을 넘겨버렸어요. 죽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내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예요. 옮겼느니라. 옮겨버렸다. 사망이 이제 나와서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도는, 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심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이김입니다. 십자가만이 여러분과 저의 승리예요. 승리의 깃발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탈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 내 안에 그걸 먹었어요. 맛봤어, 이제. 어린 양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주님의 쓴 나물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이미 사랑을 깨닫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뭐예요? 이젠 영원한 세계, 이 땅에 이제는 이 뒤를, 예? 지팡이를 잡고, 신발 신고, 허리띠를 띠고, 나그네 삶이에요. 여긴 이제 내 고향이 아니로구나, 여기. 여전에 내가 이게 참 내 먹을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로구나. 자, 그 힘으로 이제 세상을 뒤로 하고 나아가는데, 이런 홍해 앞에 와서, 그 애굽의 그런 군대들이 바로가 다시 쫓아오잖아요. 뭔가 덜미를 잡으려고 그래. 예, 멀리 못 가게 덜미를 잡으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만히 서서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여러분 막 두려움, 막 염려, 막 참 걱정, 이 많은 어둠 속에 막 떨던 이 백성들 가만히 서서 그걸 봐라. 그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했을 때 그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글로 건넜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10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뭐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걷는 걸로 표현했어요. 모세 한 사람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그러는가? 침례를 받았다. 세례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늘의 만나가 생수의 강이 반석에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침례를 받은 것을 가리켜서 거기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에 보면 따라오던 모든 그 애굽의 세력들, 바로의 모든 세력들은 전부 애굽의 세력들은 세상 세력들은 전부 어떻게 되세요? 그 물 속에 뭐예요? 다 장사 지내버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싹 거기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거예요. 이거 끝났어요. 이 생활 상관없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면 계속 믿음 위에 걸어가다 보면은 이게 점점 실제가 됩니다. 어떤 내 감정, 내 환경, 내 경험, 느낌 이걸 찾지 마시고 말씀 진리만 붙잡고 주님 안에 이 성령을 주셔서 이게 내 잘 안 믿어지고 이게 내가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주여 내 눈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안약을 받아서 눈이 열리는 만큼 깨닫는 만큼 실제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죽었구나. 상관없구나. 그럴 때 내 속에 있던 두려움, 염려, 뒤에 쫓아오던 세상 세력들, 세상의 염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죽였잖아요, 완전히 다. 그게 실제가 돼.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코에 생물 중에 뭐야? 코에 기식 있는 것들, 전부 그 아담 안에서 사탄이 가져다준 모든 염려, 죄, 더러움, 이 모든 육신의 것들 이거 전부 다 완전히 싹 쓸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질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하나님 말씀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더라. 몇 식구? 8식구. 부활의 생명만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죽고, 바울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이건 내가 죽고, 이제는 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 살아났구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오는 생명이 살아났구나. 그 생명을 의지할 때만, 여러분, 모든 옛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실제 움직일 때만, 살아 약동할 때만 뭐예요? 이 옛 것들은 뭐예요? 육신의 것들을 이젠 배설물로, 이건 아주 더러운, 이 돼지죄업 영매로 똥으로 이건 점점 이건 잃어버리고 이거는 자꾸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실제로 발견되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오늘 보니까 홀로 노아와 그 다음에 거기 누구도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식구들 들어갔죠, 물론. 가족들.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갔어요? 모든 생물들. 예? 새들, 짐승들, 가축들, 기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사람만, 죄인만 십자가 주님이 처리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온 만물이 우주가 그 안에서 함께 죽어 장사 지낸 겁니다. 그걸 점점 내가 깨닫게 될 때, 이거 내가 예수, 내 생명, 이 주님 생명, 이거 나만 처리된 게 아니고, 내 죄만 처리된 게 아니고, 이제 내 모든 앞날도, 내 어떤 그 가정도, 내 생각도, 내 사상도, 내 그 직업도, 하는 모든 일도, 앞날도, 다 이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요. 그전엔 돈이, 이게 물질이, 이게 내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예수 안에서 점점 생명을 얻다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무슨 통장이 뭐 있습니까? 무슨 뭐 통장이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같다. 빈털터리 아니냐 저 사람.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공중의 새도 그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뭐 집 한 채 없고 다 하나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처한 환경이 어떤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요. 비인들의 이 5,000명, 2만 명이 다 굶어 죽게 생기게 되면 예수님 안에 주님이 살이 떡이 되고 생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이 몸을 깨뜨려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바람이 불어 풍랑이 만나게 되면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느냐? 그 바다 파도를 밟고 걷는 분이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파도를 향해서 조용해라, 잔잔해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럴 때 만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외적으로는 뭐 있든지 없든지 뭐가 어떤 그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상관없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이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것도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 사람을 공공케 할 수 없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여러분과 저가 주님에게 드리면 이 어린 그 참 시골 소년처럼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고 생선 2마리지만은 주님 손에 드리면은 주님 손에 올라가면 뭐예요? 주라! 그래 하면 너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영혼뿐만 아닙니다. 물질과 내 삶과 모든 환경과 더 나아가면은 아브라함처럼 민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저 앞에 나가서 참 수고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그런 위치에 여러분과 제가 올라갈 때에
주님은 실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철의 장벽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주님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2차 대전 때 여러분 그 독일 히틀러가 온 유럽을 다 뭐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뭐 프랑스 다 점령하고 마지막 어디 남았냐? 영국 남았어요. 영국에 이제 그 공습을 할 대대적인 이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영국 마지막 그 수천 대 비행기를 동원해서 공습해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작전을 그 당시에 한 수십 명 되는 중보 기도하는 어떤 그런 무리들이 성령으로 그걸 알았어요.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신 겁니다. 기도해라. 그 영국을 위해서,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중보 기도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그 계시를 받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 그 작전하는 D-Day에 맑던 하늘이 수대에 막 그냥 막 그 수 없는 그 공습 그 독일 비행기들이 떠서 이제 마지막 그 폭격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영국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일개의 변화로 안개가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습이 실패로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영국이 살아나면서 미국이 거기에 개입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이제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것이지. 여러분 우연이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도 군왕들도 모든 흥하고 망하는 것들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러분 헤롯 임금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그 헤롯 임금을 갖다가 막 높였어요. 헤롯 임금 하나님이 선한 왕도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이 헤롯 임금이 교만해져 가지고서 막 왕복을 갖추고서 그 도로 그 시돈 사람들에게 호령을 하니까는 신이라 신의 음성이라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 왜 자기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사자가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예, 그거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면 간단해. 무슨 수단, 무기,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왜?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전부 하나님 자녀들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참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가 제가 88 올림픽 하는 해에 2월 23일 그것도 기억을 해요. 2월 23일 도착하는 날 그 비가 한 일주일 동안 내려서 LA에요. 그래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가 보통 한 12월 달에 비가 오거든요. LA는 그 기후가.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날부터 비가 일주일 동안 내니까 그 나선교회 분들이 이제 서목사가 비를 몰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23일 제가 꼭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올림픽 일어나기 전이에요. 일어나기 전인데 그때 우리나라 좀 세계적인 경제 수준이 많이 낮았잖아요. IMF 당하고 많이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셔서 이런 경제적인 놀라운, 올림픽 이후로 보니까 놀랍게 발전했잖아요. 발전했는데, 경제 12국, 대국이 됐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이게 물질 가지고 흥청망청 쾌락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 그 풍성한 복을, 선교할 때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그 복을 모든 불쌍한 사람들 선교하고 도와주는 데 썼을 때 놀라운 축복을 또 받은 거예요. 수백 년간. 그 전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 복음 전할 때 로마의 길은 세계로, 세계의 길은 로마로. 바울 사도가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전부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셨고요. 저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홀로 나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 그냥 내가 하나님 은혜로 참 어떤 좀 좋은 환경만 이거 잘 살아간다, 평안하다 그런 정도 기본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과 연합됨으로 와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 여러분과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오늘 이 만물이 오늘 여기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죽음이 목적이 아니죠. 이 방주를 통해서 살아난 노아와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식구들을 통해서 이 8식구 이 부활의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누리고 이 부활의 생명을 흘러내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가정에서, 일에서, 봉사에서, 선교에서.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가? 자, 우리 주님이 노아의 방,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66페이지. 문둥병 규례. 우리 많이 전에 한번 생각해 봤었죠. 1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꼭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진 안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 안에, 백성들 안에, 성막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어디든지 그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가는 곳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막인데 가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무슨 교사든지 농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나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 일은 역사는 여러 가지야. 각양 일들을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개인과 가정과 삶을 통해서 그 직장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둥병이 고쳐진 문둥병. 이 문둥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아담 안에서 와진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옛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결, 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그 환자가 이제 나았으면 십자가에서 이제 나았어요. 주님이 치료에 다 이루었다 처리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았게 되느냐, 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제사장은 4절에 그를 위하여 뭘 준비하냐면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나무 중에 제일 큰 나무죠. 그 다음에 홍색실, 우술초, 이 나무 중에 제일 작은 풀입니다. 담에 나는 풀.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면 그 새 하나, 그 2마리 새 중에 1마리는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 위, 무슨 그릇에? 질그릇 안에. 이게 예수님이 이 비천한 사람, 질그릇으로 있고 사람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죽어요. 잡게 하고, 그 피 흘려 죽어요, 거기서. 잡게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그런 다음에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해서 그 죽은 사흘 만에 살아나시죠. 8 식구가 그 물 속에서 살아나듯이. 그러니까 6절에는 뭐야? 그 산대,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와 함께 흐른 물 위에서 피 흘려 죽은 그 피를 찍어가지고서는 어디다가 뿌려요? 문둥병자에 뿌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둥병자 누구예요? 머리로만 납니까? 실제 납니까? 예수 안에 말씀 빛이 오면 내가 발견돼. 내가 그게 이사야, 바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부패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건 완전히 죽어야 될, 완전히 부패했구나. 거짓 덩어리로구나. 그걸 안 게 언제예요? 그전에는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았어요.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바세바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 등의 말씀이, 성령이 빛을 확 비칠 때, 주여 나를 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이 부정한 가운데서 뿌려서 우술초를 취하여 피를 뿌려주소서. 자기가 문둥병자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존재 자체가 이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지금 이게 다른 게 문제, 환경이나 뭐 이런 게 문제 아니요. 이게 내 존재.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이 주님이 흘린 피가 우술초와 함께 내 속에 뿌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술초가 뿌려질 때 뭐가 같이, 백향목, 이건 모든 내 안에 이 백향목은 제일 큰 나무를 말합니다. 우리 솔로몬 궁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졌죠. 내 안에 있는 내 교만함. 그러니까 백향목에서 우술초까지 온 존재가 거기서 소멸되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홍색실, 모든 세상의 욕심, 이 혈육, 내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전부 주님 피가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뭐야?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세요? 1마리는 죽었는데 다른 1마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근데 문둥병에게 뿌려서 7번 뿌려서 정해지면은 그 새가,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어디다 놓아줘요? 털에 놓아줘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오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내 영혼이 점점 자유를 얻게 돼요. 죄에서 자유 얻게 되고, 내 생각에서 자유 얻게 되고, 내 어떤 염려에서 자유 얻게 되고, 내 자녀의 문제에서부터 자유 얻게 되고, 점점 놓아져요. 자유로 돼요. 해방이다, 이제. 주님의 피가. 그래서 그 옷을 정결함을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래야면 정하리니.
이런 모든 털들, 내 안에서 나오던 염려, 걱정, 생각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원수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영의 강력이 뭐냐? 성령의 강력이 나타나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파하며, 모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이걸 파괴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털을 밀고 그다음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옷을 빨고, 옷을 빤다는 것은 항상 우리 생활을 의미해요. 우리 생활이 변화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 장막밖에 칠을 거하다가 7일 후에 또 옷을 빨고 그리고 정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창세기 아까 읽은 본문에 그러면 이제 그 홍수를 거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 결과는 뭐냐? 그걸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8장,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 나왔어요. 방주에서요.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18절에 노아가 그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13절에 보면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죽음을 거쳐서 이제 부활 속에 전부 살아났어요.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을 거치게 되면은 무슨 생활을 하게 됩니까? 거기 방금 읽은 20절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나온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 날마다 십자가를 만나는 생활이에요. 이 십자가를 내내 적용,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취하는, 십자가를 먹는 생활이에요. 누리는 생활입니다. 단을 쌓고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로 단해드렸더니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중심에 뭐예요? 만족하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단에 드려진 이 정결한 짐승 이 누굽니까? 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정결한 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단만 취하면, 단이 되기만 하면, 야곱이 돈을 쌓고 거기 재물 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단이에요. 예수를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단이 돼서 십자가를 내가 깨닫고 십자가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다 보면은 그 단 위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뭘 하느냐, 뭘 크게 하느냐, 뭘 적게 하느냐, 뭘 성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여러분과 저의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예수가 계시면 주님은 중심에 흠양하십니다. 주님이 흠양하시면 심판은 끝나요. 이 죄는 끝납니다. 마귀가 끝나버려요. 병이 끝나버려요. 예수가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막에 모든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제일 높은 게 두 규빗으로 높이 지어진 금향단. 금향단에서는 24시간 뭐가 올라가요? 하나님께요? 향기가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만 취하면 그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깊이 십자가를 누리면 먹으면 그 죽음에 연합되기만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가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취하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거기에서 주님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아요. 다시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저주가 없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오늘 천국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이 시편 51장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자기 자신 깨달은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자기가 쌓으려고 했던 내가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내 가정도 내 심령도 내 삶도 모든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로만 지어지는 것이로구나.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성공입니다. 승리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자기는 어떻게? 배설물 놓이고 자기 자신은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쇠해야겠고 나는 망하고 예수가 흥하는 삶을 통해 바울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이 가정과 우리 삼성교회의 삶이 오늘 이 방주의 침례에 온전히 연합돼서 나는 죽고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폐교했을 때 완전히 육신으로 하나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 물러갈 다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 방주를 통해 노아의 8 식구를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놀라운 생명을 우리 속에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며 주님 모든 것들은 다 멸절되고 오직 노아의 가족 8 식구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주님 모든 것이 되셔서 만유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 승리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부탁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